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여러분들의 범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도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항암하는 일이 없이 늘 건강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범사가 다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도 당연히 알려주셨지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는 왼쪽에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악한 영 사탄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착한 영 천사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마귀가 있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천사가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어디 있나 보여드릴게요. 시작. 어디에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있잖아요. 마귀 저기 있잖아요. 천사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나오면 마귀도 있는 거고 천사도 있는 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목적이 뭐냐? 속이고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왜?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속이고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못해요. 그 대신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그 천사하고는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뒤 좌우에 파견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마귀는 쫓아내고
천사와는 가깝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정체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마귀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이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합격하면 복받고,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넘어가지 않고 물리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까요? 시험할까요? 둘 중에 하나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시험할까요?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에서 뭐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와서 미혹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선 이 마귀에는 이름이 많아.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큰 용이다. 다른 말로는 옛 뱀이다.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이다. 또 다른 말은 마귀다. 이게 본질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책상에 명패가 있는데 명패 양쪽에다가 용을 탁 이렇게 그려놓은 집이 있어요. 있죠? 제가 봤어요. 그 용이 뭐 있지도 않은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뱀, 사탄, 마귀, 용 이게 같은 이름이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것들의 본업이 뭐냐?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게 뭐예요? 그게 유혹한다. 그게 미혹한다. 아주 저속어로는 꼬신다. 그런 말 있죠? 이 마귀의 본래의 업무가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말을 듣게 해서 끝내는 뺏고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건데요. 저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는데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의 사자, 쫄개, 종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는데 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귀신같이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여 끝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게 마귀 말고 또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연탄가스. 그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연탄가스가 들어와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데, 연탄가스보다도 더 주의해야 될 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요. 더워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요, 이 마귀가 엄청 열심히 해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우리 당진감리교회 성도들을 신방을 해요. 1교구부터 시작해갖고 5교구까지 지역별로 속회별로 다 신방을 하고, 특별 속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자주 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1층에 앉았던 분들, 2층에 앉았던 분들, 앞에 앉았던 분들, 뒤에 앉았던 분들,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요람을 보고서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속이고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을 멀리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사탄이 미혹할 때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마귀가, 사탄이, 옛 뱀이, 큰 용이, 깨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내용으로 미혹을 하냐?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돼 있죠. 이 시험하는 자가 앞에 있었던 마귀, 템테이터,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내용의 18번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계셨다 그랬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럴 때에 마귀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여기 돌이 많이 있잖아.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광야에 가면 지금도 돌멩이들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막 박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떡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들의 본능을 충족시켜줘. 그러면 그들은 좋아서 날뛸 거야. 이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리고 아멘 하지 마세요. 난 아멘 할까 봐 지금 겁나.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 에? 내 뜻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살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잘났잖아, 너 힘 있잖아, 네가 뭐가 꿀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막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 아멘을 안 하시네. 이래요. 네 맘대로야. 너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너에게 기쁨이 있다니까. 네가 성공할 거라니까.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게 꿈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셨죠.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냥 두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먹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럴 거야. 참 선지자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요, 떡을 먹고 나니까 너무 만족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뭐를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왜? 예수님 임금 삼아놓으면은 먹고 싶은 건 맘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 도망갔는데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아싸,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와, 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직권으로 얘기하면 내가 국회의원 나와도 되게 생겼구나. 아니, 대통령인들 못하랴, 이러고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떡을 가지고 더 많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였더니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떡이 아니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면 이거보다 더 폭발적으로 열광하겠죠. 떡으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돌로 다 떡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앞에 거 보세요. 대단하거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형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형님이 대단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이 나사렛, 이 시골 마을에 있어봤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 당진 땅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한번 이름을 내보라고. 4절 보세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즐거움이 올 거야. 그러면 띠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거야. 알았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솔깃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옛뱀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내 말 들어. 뭔데? 따먹어. 따먹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 손해야. 네가 바보냐? 왜 그걸 따먹지 말란다고 안 따먹냐?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더 좋아져. 하나님 시험 돼. 높아져.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 넘어갔단 말이야. 우리도 넘어간다니까요. 안 넘어가신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네가 말하는 대로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갔는데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여러분들한테로 간 거야. 예수님은 안 되니까, 예수님은 미혹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포기한 거야. 다음에 또 와요. 예수님에게도 또 온다고. 그리고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의 말씀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 중에 다른 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보라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고. 그렇죠? 근데
이걸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인 중에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자는 사람이 있어. 자는 사람이 있어.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까워.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잠은 미리 주무시고 설교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되지. 여기 올라와 있는 분들도 또 주무시는 분이 계셔. 목사님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살펴봐. 설교하다가 조는 일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설교할 때는 안 졸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여쭙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니, 시편 219편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마귀가 아니야,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직해 보세요. 정직해져 보세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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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야? 거룩한 가운을 입으시고? 있어요? 그런 못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또 아닌 것처럼 가만. 분명히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지를 보면 알지. 자, 이게 목사가요, 정직하자니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예? 이게 또 하나님이 또 다 아시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성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말 하자니 그것도 참 어렵고 이래요. 근데 시험에 들지 마셔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사실대로. 저도요 이렇게 혼자, 특히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아주 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뭐냐고는 묻지 마라.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똑같아. 그런 줄만 알아. 진짜로 그래.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그때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그때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래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사탄이 눈에 보여야 뭐 물러가라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어제 저녁 때 저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 근데 지금도 여기까지 올라왔네. 열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뚜껑 열릴 뻔했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분들 여기 가까이 살거든. 내가 쫓아가가지고 한바탕 그냥 먹이든지 받아버리든지. 우리 지방에서 그 어떤 목사님의 그 말 듣고 승질 나가지고 저녁 먹고 쫓아가가지고 들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요. 장로님 아세요?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서.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했잖아, 내가.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나한테는, 야, 쫓아가! 뒤를 받아버려! 이래저래 열받는데 더워가지고 열받고 막, 와, 그래가지고요, 야, 해, 괜찮아. 했죠. 이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내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안 갔어요. 진짜로 그럴 일 있어. 안 갔어요. 화가 나는데 참았어. 그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네. 야,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라. 그래서 풀었어. 내가 언제 만나면 그 양반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풀었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참으라고 그러면 참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꼴보기 싫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바탕 당셔. 그런 거는 막 이러면 그게 좋아.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결론,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멀리 필리핀에서 와서 문화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보카에 속한 모든 회원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